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말씀을 6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영들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지역의 교회들은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또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요한 서신을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겪었던 시련은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찾기 위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서로 충돌, 파벌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개의 파벌이 서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다가 그 중에 그 패자가 교회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교회들은 서로 이런 그 파벌 싸움으로 인한 후유증,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그 파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원인은 뭐냐? 그 바로 이단 사상에 물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서 이제 결국에는 큰 문제로 연결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을 주시하면서 그들을 올바른 믿음 가운데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도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또 바울의 이 사도 요한의 이 서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또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악한 마귀는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적 혼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적 혼란, 잘못된 영적 혼란을 자꾸 심어 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적 혼란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1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다. 또한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는다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도 진리의 영이 있는가 하면 미혹의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영이 있는가 하면 미혹의 영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창기 때에 교부라고 하는, 교부는 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이레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레니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요한이란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죠.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가 바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레니우스. 근데 이 이레니우스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활동했던 그 가장 대표적인 이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예수라는 분은 인간인데 남달리 의롭고 거룩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비둘기 모양으로 강림을 해서 그와 함께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그 기적과 역사를 나타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기 직전에 그리스도는 떠나고 예수님만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게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석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석도 역시 부인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올바른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수님을 전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거짓 사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뻔한 얘기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을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굉장히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고요. 또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한 체험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언변과 그의 어떤 능력을 보고 믿고 따르고 의지해서 그 당시에 기독교 안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자들로 말미암아서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잘못된 영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요, 다양한 형태의 잘못된 그런 영적 현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서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나치게 주관적인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현상들이 만연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증되지 아니한, 성경에 입각하지 아니한 주관적인 그런 그 영적 체험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1994년 카나다 토론토의 빈야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부흥회 도중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랜디 클라크라고 하는 목사의 인도로 집회가 시작되는 도중에 사람들이 완전히 전부 다 뒤로 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또 갑자기 모든 청중이 웃음이 터져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했고, 그런 현상들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 전 세계로 파급돼서 하나의 커다란 어떤 그 영적 흐름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잘못된 그런 어떤 영적 현상을 마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둔갑시켰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보니까 힌두교의 영적 현상에서 있었다는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 가운데 힌두교의 쿤달리니라고 하는 현상을 배워서 부흥 집회에 활용했고, 그것을 마치 성령의 역사라고 호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마치 어떤 그 잘못된 이단 사상들 내지는 어떤 소위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마술하는 사람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마치 전부 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호도를 해서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라고 사람들에게 믿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미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악한 영, 거짓 영의 역사가 많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따르고 현혹되고 그것을 절대시하는 그런 잘못 가운데 빠지게 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수없이 많은 이단 사상들,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계의 이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신천지라는 이단이죠. 얼마 전에도 큰 무리를 일으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2007년에 약 4만 명이던 추종자들이 통계에 의하면 2018년에는 20만 명이 넘었고, 지금은 아마 그 숫자가 훨씬 더 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다 기성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충성했던 사람 가운데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이상 사상 가운데 빠져들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기독교를 가장해서 이단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통일교의 그런 문선명을 통해서 통일교가 나와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 그런 것도 있어. 또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라는 사람들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 집단이고, 또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말했던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이고, 또 구원파인 박옥수나 또 뭐 외국에서 들어온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안식교나 다 우리 주변에서 기독교를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단 사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적 혼란을 주고 가치관의 혼란을 주고 또 때로는 미혹을 하고 거기에 현혹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큰 영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돼요.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미혹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영적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분별하라. 무조건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요한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도요, 수많은 어떤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갖가지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과 신비한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보여지는 또 나타나는 그런 영적 현상들 그것만 보고 의심 없이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고 추종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르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도 많은 어떤 그 영적 혼란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신비한 영적 취업을 했다, 또 영적 계시를 받았다, 꿈을 꾸다가 무슨 것을 어떤 것들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잘못된 영의 역사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추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다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영적 체험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에 속아서 일어난 잘못된 영적 체험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그런 현상들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 현상이 놀랍고 그 영적 현상을 말한 사람이 신기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낸다고 해도 그것을 무조건 믿고 따르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맹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악한 마귀도요, 하나님을 가장해서 갖가지 신기한 능력과 기사와 역사를 나타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그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불이 하늘에부터 그냥 땅으로 쏟아지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그것을 믿게 됐지만 그것은 바로 거짓 영의 역사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분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분별에 대한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로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따르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주관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믿고 고백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관, 그것을 부정하는, 즉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믿는 이단이 있고,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믿고 신성을 부정하는, 또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은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에서 기독교 초창기부터 이단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성경에 입각한 바른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뿌리는 성경이고 성경에 기초해서 그 성경의 교리, 기독교의 가장 올바른 교리들만 모아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냥 무슨 주술 외우듯이 무슨 뭐 그냥 막 줄줄줄줄 외우는, 의미 없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내 고백,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믿고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은요, 사도신경을 부인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 그들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그런데 그 공회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한 공회라고 하느냐, 또 몸이 부활한다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것이다. 뭐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도신경을 믿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도 그들은 그대로 믿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부인하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멋대로 그것을 믿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잘못된 그 이단 사상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뿌리, 기독교의 정통적인 신앙의 가치관은 무려 2000년 동안 마치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그런데요, 강물이 흘러가다가 때로는 옆으로 휘기도 하고 또 이런 굴곡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주류는 계속 이어져 왔는데, 때로는 잘못된 곁가지가 커져서 엄청나게 많은 곁가지, 즉 이단 사상들이 이 본류, 기독교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해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이상 사상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바른 길로 이끄신 것이 기독교 역사의 2000년의 모습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 알아요. 이단 사상들이 나타나서 마치 이단 사상이 기독교의 정통 신앙보다 더 우월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막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도 그것은 결국 100년, 길어야 200년도 못 가서 시들어버리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그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시고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이 오늘까지 이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것은 무려 2000년의 역사를 이어서 수없이 많은 이단 사상과 난관과 어려움을 겪고 딛고 일어서고 극복하고 바르게 지켜온 신앙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신앙의 가치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이단 사상에 미혹돼서 그 신앙의 가치관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리석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단 사상과 정통 신앙의 바른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고백이냐, 그 다음에 잘못된 적그리스도의 영의 고백이냐, 그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을 판단 기준은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느냐, 세상적 가치관을 배척하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무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은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더 믿고 따르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차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 즉 우리가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을 절대적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 세상적인 어떤 그 명예와 향락과 쾌락을 절대적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이단 가운데 대표적인 그런 신천지의 교주라고 하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언론 보도에 의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강요해서 부를 축적했는데 몇 천억 원의 부를 재산을 축적했다. 또 일부에서는 뭐 조 단위까지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 생활, 사생활 속에서도 물란해서 술을 마시며 여러 차례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피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기도 한 그런 이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또 여러분 뭐 많이 들었던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그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그런 어떤 처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과연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닌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어떤 그것과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열매가 어떠냐. 바로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행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덕을 세우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돼요. 그러나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다가 또한 악한 열매, 나쁜 열매, 못된 행실로 연결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것은 바로 삶의 가치관이 어떤가, 그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들을 분별하라, 이 사도 요한이 말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매일매일 계속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혼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합당한 길을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